한반도의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없이는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기도는 믿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11번째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그래서 변함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신앙생활 전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산다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변함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11번째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성품에 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따라합니다. 이 성결이란 말은 거룩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거룩, 성결 이렇게 하는데, 또는 정결하다 하는,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또 부정함이 없는, 부패가 없는 그런 거죠. 어떻게 사람이 성결할 수 있느냐, 또 사람이 거룩할 수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결한 존재가 될 수도 없어요.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창조되긴 했지만 부패해졌고 더러워졌습니다. 부패는 썩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러워진 거는 오염이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단 0.0001%도 가능성이 없이 완전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 즉 우리 교단에 속한 장로교회의 기본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완전 타락. 그래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0.0000을 1000개를 더해도 100개, 10개를 더해도 안 되는 그런 0% 없다. 인간은 그래서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부패, 완전한 오염. 인간에게는 스스로 생명을 발생시키거나 스스로 생명을 만들거나 또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있다 없다? 대답합시다. 있다 없다? 네, 없다요,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얘기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심지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거룩이란 말 쓸 수 없는 인간, 사람이 거룩이라는 말을 쓴다? 정결, 성결, 흠이 없는 이런 단어를 쓴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 이제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거는 이제 완전하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거든요. 완전하다. 인간은,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인해서 성결하지 않고 더러워졌고 완전하게 더러워졌어. 그래서 버림받았고, 죄라고 하는 생명은 사라졌고 죄의 결과 사망만, 이 사망 때문에 육체도 늙고 부패하고 결국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결의 성품을 얘기할 때 이 성결이라는 것이 이제 풀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풀어가는데, 성결은 말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쓸 때는 이게 절대적인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죄가 완전하게 없는, 죄 없는 완벽한 거룩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러면 그럼 무엇이냐? 상대적인 어떤 성결, 상대적인 그 거룩을 이제 의미하는 거다. 완벽하게 우리가 그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거룩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또 이 밖에서부터 어떤 의가 거룩함이 성결함이 내게 임하여져서 내가 거룩하게 보여지는 또 거룩한 그 행동이나 말이나 나오는 그런 상태. 적어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 때는 그 정도 수준에서 거룩을 요구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거룩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옷 입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할 때 성령 세례라는 이제 단어로 씁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성품을 옷 입어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절대적인 이 부패와 오염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제거되어지고 순간적이면서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옷 입혀지는 거예요. 거룩으로 내가 감싸지는 거예요. 생명싸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나를 하나님이 거룩의 옷으로 이렇게 감아서 둘러서 그 내 흠이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가리워 주시고, 그래서 허물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시편 기자가. 허물, 이 내 내면의 더러움이나 악한 것이나 이 허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주신다. 거룩은 입는 거다. 거룩을 입혀서 이걸 말할 때 성령 충만,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상태가 본질적으로는 거룩함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로 덧입혀져서 거룩한 그런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이 옷 입혀주는 거룩,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씌워주는 거룩. 그래서 우리의 죄나 허물이나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또는 씻어 오염된 것, 더러워진 것을 씻어 주시고 빨아 주시고, 그다음에 부패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입는다, 이게 다 이제 거룩과 관련된 거예요. 구약 시대는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지파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나 다른 지파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틀릴 게 없어요. 똑같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고,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그 살아가는 그런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한 지파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또 그 중에서 또 특별히 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을 또 하나님이 더 구별해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따로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백성들의 입장을 하나님께 고하는 어떤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또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일반 제사장 중에서 또 특별하게 더 하나님께서 더 거룩해, 지극히 거룩한 사람으로 세운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구별받은 이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 역시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뭐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죄가 없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킨 사람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럼 본질적으로 거룩한 거냐?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 구별, 이제 지금 성결을 얘기하는데 성결은 그 상태 자체입니다. 성결은 거룩한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 성결의 씨를, 거룩의 씨를 심어 주셨고, 그 다음에 너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구별해 버렸어요. 구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제단에 가서 이제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일반 보통 그냥 세상 살아갈 때는 그런 뭐 갖추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일을 할 때는, 구약 시대는 살 때는 반드시 에봇이라고 하는, 나는 구별된 직분자다,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또 다른 사람도 알기 위해서 구별된 구별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만 입고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옷이에요. 이 옷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 특별하게 지정된 디자인에 따라서 특별하게 지정된 옷감으로 특별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다 손수 지어서 짜서 옷감을 짜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수행한다든지 임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그 옷을 입고 들어가요. 이 옷을 입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셔서 내가 지금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거예요. 백성들 앞에서도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려고 하면 적어도 내 죄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죄를 변호해주고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적어도 누구 죄는 없어야 돼? 내 죄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내 죄도 변호하고 내 죄도 해결하기 바쁜데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집전할 때 이 중보자적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적인 어떤 일을 할 때 저 자기 죄는 보이지 않아야 이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이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죄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도, 자, 전 세계 이방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들을 또 구별했잖아요. 그런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치시는 어떤 그 작업을 하게 만들 때 이게 이제 의의 옷을 입혀준 겁니다. 그 의의 옷이 구약 시대는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지만, 이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더러움을 씻어내고 우리 악한 것을 제거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패된 것을 다 제거하시고 태우시고 소멸시키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별, 제사장들이 입는 이 쓰는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그 예봇을 입고,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 관을 쓰게 돼 있는데, 그 대장의 머리에는 모자를 쓰게 돼 있는데, 그 모자에 여기다가 딱 붙이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성결. 이 단어를 딱 써서 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럽고 부패가 있고 악하고 정말 똑같은 일반 백성과 일반인과 똑같은 존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별됐다, 또는 성별됐다. 그래서 이 성결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단순하게 이게 뭐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아주 거룩하게 죄가 없는 상태로 돼야 된다. 그래서 돌을 닦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포기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은 이건 최악이에요. 인간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이 거룩을 그냥 없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함과 허물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거룩해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성결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안 돼요. 이건 내가 혼자 노력하다 보면 절망입니다. 그럼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면 막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늘 우리를 성결케 하는 영이 지금 하나님께서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오늘 우리가 나는 성결한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내 힘으로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산제사 드렸지만 이 자기 몸을 드리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덕을 세상에 선전하고 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는 것이 선교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결하라 그러니까 이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성결할 수가 없어. 또 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포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 비록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에겐 부패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썩어가는 어떤 부패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오염, 더러움이 있어요. 칼빈이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칼빈 목사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장로교 5대 교리를 얘기하면서 전적 부패, 인간은 완벽한 오염, 완벽한 부패는 썩어서 냄새나고 다 죽었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전제해서 나가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내가 죽었다, 완벽하게 내가 망했다, 완벽하게 썩었다, 부패했다, 더러워졌다, 그렇게 그걸 시인하지 않으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생명의 씨가 있으면은 그 생명의 씨를 스스로 발화시켜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사람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완벽하게 죽었고 완벽하게 부패가 일어났고 완벽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스스로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0%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심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의로움과 하늘로부터 성결한 영을 우리가 늘 보충받아야 돼, 늘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생명의 종교는 한 번 생명의 씨를 딱 심어놓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가꾸고 계속해서 이것이 자라도록 물 주고 하듯이, 하나님은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땅을 가꾸고 또 하나님은 거두신다 이런 바울 사도의 말처럼 끊임없는 신앙생활 속에서의 이 분투와 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그 분량, 거룩함에 이르는 분량이 채워져서 천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그 분량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천사가 될 확률은 0%도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벗는 순간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늘 나 자신을 거룩하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 구별입니다. 성별,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이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구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이 사는 곳을 딱 지정해 준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는 땅. 아무데나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척박해요. 사실은 이게 가나안 복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거기가 복지가 되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지. 진짜 그냥 가나안 땅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차라리 애굽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나일강 삼각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은 광야 사막뿐이고요. 풀 한 폭이 제대로 날 수 없는 그런 데가 더 많은 이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지역, 이 해변 지역, 고기만 조금 푸른 그 초목에 살 수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완전하게 그냥 모래 사막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냥 가는 복지라고 아브라함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요 모래하고 바람하고 사막뿐이었어요. 그냥 그 밑에 습지로 되어진 그 요단강 주변에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거기가만 조금 이제 이게 좀 있는 거지. 근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 아닙니까? 근데 뭘 보고 하나님께 거기를 가나안 복지라고 하고 그게 뭐냐면 거기가 복지가 되어지고 거기가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다라고 딱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 중에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거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어디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된다. 그 사상이 꽉이네.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구별받은 백 이게 너무 강해져가지고 선민의식이 강해져가지고 교만해서 그랬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결하게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구별해라. 구별하는 말은 구분한다는 뜻도 됩니다. 시간도 구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고 그냥 구분하는 것과 구별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구분하는 걸 구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쪽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건을 하더라도 이건 누구 몫이야 딱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구분하자. 근데 그 누구 몫이야가 똑같은 사람이 가는 거면 똑같이 구분하겠지만 특별한 사람이 가는 건 특별히 구분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성별, 구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거룩해요. 악이나 더러움이나 악한 것은 하나님께는 0%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룩하도록 구별되었다는 거죠. 넌 거룩한 백성이야. 넌 내 백성이야. 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거룩한 백성의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이렇게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단 땅을 구별해서 거기 살아라. 딴 데 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온갖 그 이방인들의 문화, 이방인들의 종교 이거에서 하나님이 딱 선을 딱 끊어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1계명과도 2계명과도 해당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 이방인들과 하나님 백성과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 당시엔 종교와 삶이라는 게 하나였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종교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누가 내가 택한 백성인지 안 택한 백성인지 구별이 없어지는 이게 살아가는 것이 우상 문화였고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땅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다 쫓아내라. 다 몰아내라. 몰아내라.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 심지어 막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본질적으로 그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별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만 인류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나 이런 모두가 다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사역을 다 예표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양을 잡는 것조차도 이 양 잡는 건 그냥 잡는 게 아니다. 바로 앞으로 이 양과 같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을 그 그리스도가 그런 예수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다 거기에 다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할 때 이거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구별의식. 여러분 구별의식 있습니까? 선민들이 가지는 이 자의식 중에 나는 구별받은 백성이다, 나는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구별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영적 가난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그 성별되어진 의식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세상에 함부로 살지 않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재밌게 쓰는 예화 중에 돼지는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또 양도 깨끗하게 목욕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시궁창에 빠져, 두 개 다 빠졌더니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어도 시궁창 빠지면 냄새나고 더러우잖아요. 근데 양은 빠지자마자 아유 더러워 하고 푹 나오는데 돼지는 빠지고 나니까 아이고 좋다 그러더라는 거죠. 거기서 나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태생이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어떤 예가 있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임하고 거룩한 의식이 생겨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결한 성품을 나타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아멘.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 안에 무죄 상태를 만들어라, 죄 없이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죄 속에 죄 문화 가운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실수도 하고 넘어짐도 있지만 적어도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느냐, 그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차원이 다른 안목이 있느냐는 거죠. 차원이 다른 안목, 세상을 바라보는, 똑같이 좀 쉽게 말하면 그 죄라는 것이 문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 지을 때는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그러지만 전체가 100%가 다 그 일을 할 때는 죄의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거든요. 이게 문화의 함정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 문화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에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을 여러분 성경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의인 롯은 소돔성의 그 죄악 가운데 살면서 고통을 당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 고통을 당하면 거기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롯은 나오지 못하다가 그 소돔은 망하는 꼴을 보게 되잖아요. 스스로 나오지 못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 중보기도 때문에 결국은 천사가 와서 끄집어내지만 끄집어내는 그 자체도 억지로 따라 나와요. 이 성 망한다, 여기다 다 죽는다, 나가라, 그렇게 권면해가지고 결국 다 나오는데 그 중에 가족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도 미련을 놓지 못하고 소금기둥 뒤어진 불상사가 일어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 세상은 그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은 그 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있지만 끊임없이 천사를 보냈듯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을 자꾸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결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거룩한 산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결의 성품, 절대적으로 죄 없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죄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신앙인, 나는 직분자, 나는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어떤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세상에 다 살고 같은 직장에서 살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또 내가 사는 그 장소를 구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 구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약시대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에 보니까 이 땅 전체가 하나의 발등상, 하나님이 딛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앉아 보좌라는 게 전체가 다. 근데 뭐 또 우리가 성전을 구별하고 뭐 예배 처소를 구별하고 뭐 장소를 구별합니까? 시간을 구별합니까? 어디가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다 하나님께서 다 관할하시고 다 보시고 있는데 뭐 특별히 우리가 뭐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것도 아닌데 어디나 예배 다들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간을 정하고 왜 이 장소를 정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들 때문에. 내 자신들에게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0.000%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 성령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는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나시린 제도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삶의 일부분을 딱 구별하는 거예요. 난 1년 동안 거룩하게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삭도 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모든 일반적인 삶에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구약시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 모든 죄에 속함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받은 나신인으로 딱 구별해버리는 거예요. 나신인으로 살려고 하면 나신인으로 내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의무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그래서 내 삶을 어디까지 구별해야 되느냐?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구별하라. 산 제물로 구별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시간도 우리가 구별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시간, 물질, 내 몸 자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나는 세상으로 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내 편지다. 하나님의 편지다. 바울 사도의 사상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내 얼굴에 내 삶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적혀져 있는 그 그리스도 편지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배달되어야 하는 내가 그들과 똑같아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무슨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들과는 어떤 성별된 삶을 살아야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내 사는 모습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편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편지라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쓰여 있으면 그 무슨 편지입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구별되어질 때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이미 우리를 구별했어요. 넌 내 백성이라고 딱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를 구별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그 구별된 의식을 갖느냐는 거. 구별의식을 나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보면 안 돼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다 욕하고 그럴 때 욕하지 않는 그런 거 다 용서하지 못했다 막 비난하고 그럴 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두가 막 돌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다른 시각으로 딱 보잖아요. 이게. 그런 안목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생각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내 살아가는 행동 자체가 또 구별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스스로 우리가 천사가 되거나 무죄 상태에 들어가거나 진짜 본질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늘 하나님 오늘도 거룩을 입혀주세요. 거룩의 옷을 입고 내가 나갑니다. 나는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나갑니다. 그러면요 이게 또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세상 사람을 볼 때 차별적으로 보여지면서 아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시간 우리가 의의 셈업 영적으로 믿음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멘. 구별된 거예요. 늘 그래서 믿음의 옷을 입고 구별의 옷을 입고 나가서 여러분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면서 성결을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언제나 항상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성결. 옛날 제사장들은 자기 이마에다 관에다가 그걸 써붙이고 하나님께 나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다 써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성결. 아멘.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내 몸을 구별해 드립니다. 내 일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구별해. 심지어 성전에다 놓은 기물조차 전부 다 그냥 장인이 만들면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다 구별하는 과정을 거쳐. 구별하는 의식을 해야 돼요. 이건 강대상으로 쓰기 위해서 거룩한 관유를 붓고 이렇게 하나님께 성결한 물건으로 구별을, 그때부터 이게 성물이 돼가지고 그 쓰임을 받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구별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져요. 그래서 구별해야 거룩해진다. 나를 구별해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날 구별해야 내가 거룩해진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성결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함 같이 내가 성별되게 하옵소서. 거룩과 구별받게 하시옵소서. 이미 구별 받았어요. 사실 구별 의식을 주시고, 그리고 구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통성기도 하면서 들어가실 텐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의식이 없는, 자꾸 우리에게 이 구별을 허물으라고, 구별 허물으라고 그래요. 자꾸 구별을 허물고 똑같이 살아라,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음성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 도전이 와요. 니만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 중에서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최소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구별된 의식조차는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뭐 100% 잘했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걸 악하다고 불리는 아니죠. 그죠? 그걸 악하다고. 우리는 그냥 자기의 신념에 믿음에 따라서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으니까 우상숭배한 사람들한테 피켓 들고 예수 믿으라고 한 그건데, 그걸 뭐 악하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지혜롭지 못했다. 평소에도 할 수 있는데 꼭 그날 거기 가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필요는 있겠는가 하는 건데, 이 세속화되라고 요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속화되라고. 자, 이럴 때 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결, 세속화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더 경계선. 그래서 너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뭐 해라? 잡으라. 경계선을 허는, 울타리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울타리를 헐어버리니까 여우가 들어가지고 포도나무 열매를 다 망쳐버리고 그 줄기까지 갉아가지고 완전히 이 포도를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우리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가 굉장히 많아, 우리 안에 지금. 나도 모르게 우리 모두 사이에.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일반화돼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되니까 어떤 특별한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모든 종교 하나고, 왜 꼭 기독교만 특별하다고 하느냐, 왜 꼭 기독교만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석가모니 동등한 4대 성인 중에 하나니까 다 믿으면 되지, 이런 것이 세상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성결, 거룩, 하나님께만 거룩,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 이거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 성결하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머리 이마에다 탁 생각과 사상 속에 딱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성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나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도 나가면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덕을 세우면서 나가면 잔잔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 거룩한 구별,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이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 북한 땅도 성별된 땅이에요. 사실은 성결하게 구별된 땅이에요. 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났을 때요. 그는 진짜 어마어마해. 선교사들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고한 편지들을 그 역사를 교회사 선교 역사를 이런 거 보면 그 당시 1907년에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은 사회 전체가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이었답니다. 술집이 다 사자버리고 기생들이 다 그냥 막을 일을 못하고 왜 전부가 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막 변화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가 있었던 땅이 저 평양 땅이에요. 그 평양 땅이 지금 구별되어진 땅인데 구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이런 구별, 우리 민족을 하는 구별에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써준 구약시대는 유대민족을 구별했다면 선교시대는 복음시대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구별해서 그렇게 써주길 바라는 그러려면 우리 자신들이 구별돼야 되고 지금 그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증표들이 나타났어요. 이 빠르게 부흥하는 거라든지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그 기도라든지 헌신 세계 교회들 중에도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열정적이고 단시간 안에 부흥을 이뤄내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으로나 또 나 개인으로나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에너지 영적인 성령 충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 특히 북한 땅을 구별하신 대한민국을 구별할 때 평양을 구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별의 열매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 나라가 선교국가로 복음국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스스로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역동의 에너지가 나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힘으로 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이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내 몸과 마음 심령 다 생각조차 구별하여 거룩한 영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기도 하시다가 그리고 각자 자유롭게 자기 기도 그리고 자기 기도 제목들 하게 아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